여기서만 죽으려고. 잡아! 거기서! 잡아! 빨리 가! 저기! 멈춰! 어디 갔네? 됐어! 그럼 저쪽으로! 아버지! 터져! 네, 형사들! 알겠습니다! 제기라,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디였지? 에이씨, 또 어쩌나? 이놈은 교회 골수분자야! 놓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찾아내! 1팀 이쪽! 알겠습니다! 지기를! 과장님! 이쪽 갔습니다! 야! 저쪽이야! 아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네. 형사님, 걸치세요. 네. 공산당이 이번에도 크리스천들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네요. 연잉성에서만 3일 사이에 700명 넘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 아예 삼자교회하고 십자가까지 다 철거하고 있어. 맞아. 예, 아주 종교를 다 말살시키려나 보다. 그 계획이야 오래됐죠.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걸 뭘로 바위친다죠? 아, 계란. 맞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웃긴 겁니다. 그렇지. 공산당도 미쳐가나 봅니다. 그러면 끝이 온 거죠. 네, 요즘 공산당도 안팎으로 사면초가랍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고 계속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늘을 거스르니 하나님께 벌받을 수밖에요. 그렇죠. 옛말에도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공산당도 벌받을 때가 온 거죠. 네. 아마 몇 년 안에는 멸망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면 정말 아주 미쳐서 혈안이 돼 있어. 교회 사역에 정말 조심들 해야 돼. 절대 무턱대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의지해야 해. 사고 나면 그땐 늦으니까. 알겠어요, 아버지. 네. 맞아요. 조심해야죠. 무엇보다 공산당이 날뛸수록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해요. 그래야 이긴 자의 간증이 생기죠. 네, 그래야 천국에도 갈 수 있고요. 네. 국수 다 됐어요. 얼른들 와서 드세요. 형제님 가시죠. 형제님, 몇 시에요? 예배 아직 시간 돼요. 얼른 들어요. 아, 네. 저 데이터는 잘 기록해야 돼요. 잘못되면 큰일 나요.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세요. 팀장님! 비서관님이 찾아요. 지금이요. 아, 예, 예. 빨리요. 바로 갈게요. 네. 갔다 올게요. 보고 계세요. 네. 송 팀장, 중앙에서 기독교인을 조사 기록하라네. 직원들 다 빠짐없이 가족들 종교 사항에 대해 써서 내라는군. 기독교인은 다 색출해서 바로 해고하라는 거지. 아, 맞네.
자네 아버지 전도했다가 잡혀서 7년 살았지. 아직도 믿으시나? 그렇다면 좀 난감한데 말이야. 그럼 비서관님 차 준비됐습니다. 알았어. 송 팀장, 자넨 똑똑하지 않나? 곧 승진도 시킬 생각인데 말이야. 가서 아버지하고 얘기 좀 해봐. 그만하시라고. 어? 잘못하면 승진은커녕 이 일도 못하게 된다고. 잘 생각해보게. 누가 공산당 아니랄까봐 그들이 있는 한 편하게 예배할 날이 없겠어요. 맞아. 그래도 다들 안 잡혀서 다행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 아, 당신 아니까 공항국에서 여기까지 올지도 몰라요. 당분간 피해 있는 게 어때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옷만 좀 챙겨서 갈게. 그럼 챙겨 갖고 올게요. 그래. 호재 왔니? 네. 아휴, 안 그래도 너 늦는다고 네 엄마 걱정하더라. 오늘 연장금. 아버지, 거기 왜 그래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누가 예비하는 거 신고해서 도망치다. 아이, 괜찮아. 아버지, 이제 본분 그만두시면 안 돼요? 집에서 몰래 믿어도 되잖아요. 호재야,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어서 너도 뭐가 참된 인생길인지 알잖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야. 공산당 무섭다고 본분을 팽개치면 쓰겠니? 어제 왔구나. 그러다 또 잡히면 어쩌려고요? 호재야, 이것 좀 보세요. 응? 그게 뭔데? 아니, 그래서 병원에서 잘리셨잖아요. 저까지 그러길 바라세요? 정말 너무 사악하네요. 호재야, 공산당이 직장 가지고 협박하고 믿지 말라고 하는 건 사탄의 계략이야. 그럼 분별을 해야지.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넌 성경도 보고 말씀도 봤으니까 천지 만물, 인간의 운명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 알잖아. 공산당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든 어떤 식으로 우리 살 길을 막아버리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린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래요, 호재야. 내가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도 엄마가 일 좀 하고 형제 자매들 도움도 받으면서 힘들어도 잘 지내왔잖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또 이럴 줄 알았어요. 호재야. 호재야.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됐어요. 얘가 일하느라 바빠서 말씀도 잘 못 보고 예배도 안 하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믿음도 전혀 없어. 이래선 절대 굳게 설 수 없어. 네. 당신이 좀 같이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고 그래. 걱정 마요. 그럼 갈게. 아, 참. 이거 제가 당신 준다고 산 거예요.
부탁해. 네. 몸 조심하고요. 난천이요, 난천 내리실 분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저기 어디 가시는데요? 난천이요. 가요, 얼른 타요. 출발! 아이고 오셨네요. 얼른 들어와요. 아유, 땅콩 가셨어요? 아, 네. 어머, 형제님 오셨어요? 네, 자매님. 아휴, 나갔다면 일질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어때요? 형제자매들은 좀 괜찮아졌어요? 다행히 제가 가서 말씀으로 교제하니까 다들 깨닫더라고요. 공산당의 핍박도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생명이 자라게 하시려고 예비하셨다는 걸 알았다네요. 아휴, 다행이네요. 아멘. 이제 다들 믿음이 생겨서 본분에 임하고 있어요. 감사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맞아요. 아유, 형제님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 은혜죠. 맞아요. 오늘은 짜장면 해 먹어요. 아, 그래, 좋지. 은혜 시대에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진심으로 헌신하려면 다 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핍박과 환난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본분을 다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께 기념될 일이죠. 그럼 꼭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제 믿음이 생기네요. 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꼭 천국에 상이 있을 거예요. 그니까요. 감사하죠. 저 형제님, 방금 해주신 말씀 정말 좋네요. 모두에게 힘도 되고. 네. 근데 열심히 사역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신 건 저는 왠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것 같네요. 다르다고요? 열심히 사역해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생명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뜻에 맞을 수 없지 않나요? 뭐가 맞죠? 어떻게 봐야죠? 그러게요. 형제님,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주님 믿을 때부터 우린 많은 사역을 하면서 감옥도 가고 갖은 고문을 당해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굳게 섰잖아요. 네. 또 말세 사역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다 버리고 갖은 시련을 겪으면서 천국 임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게요. 순종이 아닌가요? 그러네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생명 성품의 변화가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도 순종한 간증이죠. 네. 그래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네요.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사역하고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순종한 사람인가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제님,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나도 말씀에 따라 행한 건데 그럼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닌가? 형제님 말씀도 맞는 말 같긴 한데 근데 난 고문을 받을 때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잖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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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믿을 거야? 말해! 믿겠어. 진짜 죽어야 정신 차리지! 난 굳게 섰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게 맞잖아. 그래, 하나님 뜻에 맞는 걸 거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책 잘 넣어주세요. 여러분, 저희도 일손 좀 도울까요? 그래. 그러죠. 아유, 쉬어가면서 하세요. 아, 네. 저기 형제님. 응? 오늘 교제하신 거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한 가지가 좀 걸려서요. 어떤 거요? 아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천국 간다고 하신 거요. 그건 좀 치우친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래요? 네. 형제님, 고난받으며 헌신하는 자체가 순종이 아닌가요? 며칠 전 저도 형제님께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못했네요. 형제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깨달은 걸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위해 다 버리고 헌신하고 고난받는 게 겉보기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죠? 근데 솔직히 그런 것에 불순물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보세요. 평생을 바쳐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헌신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나요? 바울은 뭘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였나요? 아님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였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헌신하며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성도들도 아주 많고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목표가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한 거라면 그 사람이 평생 고난받고 헌신했다고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인정은커녕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주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한들 과연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요. 주님은 분명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하셨죠. 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겉으론 고난받고 헌신할 수 있겠지만 그 목적이 그저 상을 받기 위한 거고 천국의 복을 위한 것이기만 하고 진리를 행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면 고난받으며 헌신하는 게 주님께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까요? 순전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거면 그 마음에는 자기 속셈과 타락 성품이 섞여 있지 않겠어요? 그런 타락 성품들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건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주의 말씀을 곡해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목마르시죠? 와서 목들 축여요. 네, 네네. 자, 여기요. 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형제님, 물 좀 드세요. 형제님 여기요. 형제님 드세요. 아, 고마워요. 보면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재앙이 닥치거나 시련, 환난 또는 질병의 고통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럼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 가죠. 아, 이제 알겠네요. 타락한 성품이 정결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겠네요. 그럼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가겠어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니 더럽고 타락한 인간이 들어가는 걸 허락할 순 없잖아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더러운 자를 용납치 않고 그런 자가 거룩한 땅을 더럽히게 두지 않는다. 내가 많은 사역은 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더럽기 짝이 없다면 내가 내 나라에 들어가려는 것은 하늘의 이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어떤 이에게도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이는 아무도 깰 수 없는 하늘의 규칙이다. 하나님께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 것도 인간의 타락 성품을 정결케 하고 진리를 얻고 진정 순종하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세 심판 사역에서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종교계 목회자들은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말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대적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께 대적하는 자들을 인정하실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 시련과 연단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타락 성품도 정결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버리고 헌신하는 것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주어지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세요. 감사하네요. 이렇게 교제하니까 뭔지 알겠네요. 인간은 다 타락해서 사탄의 성품이 있으니 하나님께 헌신한다 해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겪지 않으면 아무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네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만 생명 성품이 정결케 되고 변화할 수도 있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맞는 말이에요. 네. 형제님, 자매님, 두 분의 교제가 하나님 말씀과 딱 맞네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죠. 네.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서 진리를 좀 깨닫긴 했지만 잘못된 종교관념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지, 뭐가 참된 순종인지 모르고 치우치게 알았네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너무 없나 봅니다. 잘못된 종교관념과 사탄 성품이 정결케 되지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짚어주셨으니 잘 반성해 보면서 진리를 찾아봐야겠네요. 아멘. 형제님, 뭐 생각해요? 그동안 하나님 믿으며 많은 걸 버리고 고난도 많이 받아와서 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정말 순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천국에 제 몫이 있을 거라 믿었죠. 근데 형제자매들 교제를 들으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꿔왔던 천국의 꿈이 깨지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면 과연 제가 고난을 받으며 다 버리고 헌신을 했을까? 말을 못하겠네요. 이성환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가지. 소양 씨, 배웅해드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나도 자네랑 일하고 싶네. 근데 종교 근절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라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자네가 일단 아버지부터 찾아서 정부에 잘 좀 협조하시라고 설득해봐. 교회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말하면 돼. 그럼 자네 복직이야 충분히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지.
아, 형제님. 형제님, 여기 편지가 왔어요. 집에서 보낸 거라네요. 아, 네. 아유, 이 추워져서 두꺼운 걸로 덮으세요. 아, 네. 입원을? 예? 입원이요? 제 아들이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손발을 못 움직인다네요. 중증 근무력증? 아유, 그런 병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전에 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신경 근육 질환 일종이죠. 아유, 그럼 가보셔야 하지 않아요? 형제님, 큰일 났어요. 아, 형제님. 윗동네에서 예배들이 다 잡혀갔답니다. 예? 언제요? 아까 5시쯤에요. 그럼 다른 형제자매들 빨리 대피시킵시다. 그래야죠. 지금 바로 움직이시죠. 예, 가요. 겉옷 챙겨요. 저기 우산도요. 여보, 호재는 좀 어때? 아마 애가 많이 힘들어할 텐데 당신이 잘 좀 이끌어줘. 나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여기 교회 사역이 좀 바빠서 당장은 가기 어렵겠어. 혼자서 애 간호하느라 당신도 많이 힘들지? 여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니까 절대 원망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자고. 욥도 큰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굳게 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도 받았고, 우리도 시련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 호재도 금방 좋아질지 몰라. 믿음 잃지 말자고. 그러면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시죠. 우리 교제가 참 좋네요.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송영재님 참 책임감 있으시네요. 예. 아들이 큰 병에 걸렸는데도 본분을 버리지 않고. 저한테 그런 일 생겼으면 아주 말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맞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세요. 정말 믿음의 분량이 크시다니까요. 그러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엄마, 그건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넌 그냥 쉬어. 괜찮아, 할 수 할 있어. 것도 없어. 이거 저기다 놓으면 돼? 아니야. 누가 왔나 보다. 나가봐. 누가 왔지? 누구세요? 네, 잠시만요. 왜요 또? 비켜! 네 아버진 없어요. 이러는데 어떻게 와요? 아니, 왜 또 이래요? 다 뒤져. 구석구석 다 뒤져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비켜! 당신들 때문에 남편은 집에도 못 오고 우리 아들은 직장까지 잃고 이젠 화병까지 생겼어요. 툭하면 찾아와서 괴롭히고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자고요. 자! 엄마, 괜찮아 엄마? 엄마 괜찮아? 괜찮아. 사람을 왜 때려요? 꺼져 새끼야. 호자야, 호자야, 괜찮아? 왜 그래? 호자야, 왜 그래? 내 말 잘 들어. 송은택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골수 분자니까 범죄자야. 잡히기 전에 호자야, 편할 날 없을 줄 알아. 아들. 예, 정신 차려. 예, 호자야, 호자야. 하지.
호자야, 호자야, 정신 차려. 호자야, 호자야. 선생님, 우리 애 어때요? 아마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셨는지 근무력증에 재발한 상태예요. 거기다 폐렴까지 심해서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마음의 준비는 하세요.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요. 네, 아직이요. 나타나는 그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헌신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면서 자기 본분을 지켜야죠. 그렇죠. 형제님, 그럼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럼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죠. 네. 아니 저기 형제님 오셨어요? 아, 네. 낫이 좀 필요해서 하나 부탁했어요. 형제님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손 놓은 지 오래됐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끔 이렇게 재미삼아 하고 그래요. 이거 많이 힘들죠? 일단 쇠를 이렇게 빨갛게 달궈 놔야죠. 열이 좀 올랐다 싶으면 꺼내서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좀 튼튼하게 만들어지거든요. 형제님. 예. 망치질을 하니까 생각나네요. 예.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도 화덕에서 달구어지는 철 같지 않습니까? 고통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수없이 깨져야 되고요.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그러게요. 정말 그러네요.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사람의 사탄 성품을 없애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고통 없고 시련과 연단이 없다면 타락 성품이 제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결케 되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정말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느냐? 만약 너희에게 욥과 같은 시련을 준다면 오늘날 따르고 있는 너희 중에는 단 한 명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고 다 넘어질 것이다. 너희와 욥은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오늘날 내가 너희의 재산 중 반을 빼앗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자녀를 거둬간다면 길거리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욕할 것이고 얼마 안 되는 네 생계의 길을 막아버리면 하나님과 결판을 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는 무슨 일이든 저지를 것이다. 이렇듯 너희는 참된 깨달음이 없고 참된 분량 또한 전혀 없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를 보면 안다.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네가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네가 자신의 뜻을 택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배반이며 순종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체가 이성적이지 못한 것이다. 정말 그가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너는 그에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유가 타당하든 타당치 않든 너는 요구할 자격도 없다. 네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오직 경배하고 순종만 할 뿐 다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품는다면 너의 말과 행동,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나아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내 말투가 부드럽고 태도가 온화하며 너의 모든 행동과 표정까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적절하고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너의 속셈과 하나님을 믿는 너의 관점을 놓고 보면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정말 맞아. 틀린 게 없어. 정말 심장과 피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셔. 내가 지금껏 다 버리고 헌신하면서 고난을 감내한 것도 그저 복받으려는 마음에 그랬다는 걸 왜 몰랐을까? 아들 일만 놓고 봐도 바로 원망부터 했지.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행한다고 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면 거래밖에 아니지 않나? 그러고 보면 내가 헌신한 건
정말 순종하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복받기 위한 거였어.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한 10분 걸릴 것 같아. 아참 형제님. 네. 호재는 좀 어때요? 고비는 넘겼어요. 아유, 다행이에요. 그 일 때문에 연단 많이 받으셨죠? 요즘은 좀 어떠세요? 좋아졌어요. 자, 고맙습니다. 이번 일로 제가 많이 드러난 거죠. 지금까지 사역의 전심으로 헌신해왔고, 게다가 감옥살이든 고문을 당하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본분을 팽개치지 않았으니 전 제가 진리를 갖춘 줄 알았어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실제도 있으니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처럼 여겼죠. 네. 근데 정작 애가 아프니까 바로 원망부터 나오더군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들 하나 안 지켜주시냐고 계속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졌어요. 근데 그럴수록 어둠에 빠지고 본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원망하면 안 된다고만 알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군요. 앉으시죠. 다들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의도 교제해주고 저도 말씀 보면서 반성해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제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고난받으며 참아왔던 뒤엔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었어요. 순전히 복만 바랬던 거죠. 이렇게 사역하고 고난받은 걸로 천국의 복을 맞바꾸려고 한 거죠. 제가 이렇게 헌신하기만 한다면 제 가족은 편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애가 아프면서 제 믿음의 실체와 복 받으려는 속셈이 다 드러났어요. 타락한 제 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전 하나님을 흡족해 하기 위해 한 것도, 진리를 행하고 순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헌신했던 건 그저 복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였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익만 보는 소인배였죠. 지금 와서 보니까 전 진리 실제가 전혀 없었고 타락 성품도 변화가 없었어요. 좋은 일들은 했어도 그걸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정작 시련이 왔을 땐 원망부터 하는데 천국 갈 자격이 없죠. 형제님, 정말 진실된 체험이네요. 감동이 됩니다. 다 하나님의 단련인 거죠? 맞아요. 시련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알 수 없어요.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시련 앞에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의 성품만 드러내고 항변하고 따지는지, 왜 마음과 다르게 원망이 나오는지, 문제의 뿌리가 대체 어디 있는 건지. 지금 보니까 죄 짓는 본성이 정말 뿌리 깊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요? 우린 사탄에 의해 깊이 타락돼서
본성이 다 교만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고 추구하는 건 명예와 돈 그리고 육체의 향락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순종이 잘 안 되죠. 맞아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진자매님도 비슷한 체험을 하신 적 있어요. 그분도 이럴 때 원망을 했었는데 진리를 찾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셨어요. 아니면 그럼 말씀하세요. 같은 생각했네요. 다음에 그 자매님이랑 교제해 볼까요? 좋죠. 저기 형제님, 저도 같이 가요. 그래요. 그래요? 좋죠. 잘 됐네요. 그럼 다 같이 가시죠. 예. 조심해요. 뜨겁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자매님, 계속 하시죠. 네. 5년 전쯤 제가 전도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목사가 알고 공안국에 신고를 했고 공안이 바로 우리 집에 갔는데 제가 없으니까 대신 남편을 잡아갔어요. 저를 잡겠다고 고문하면서 계속 협박했대요. 결국 남편은 심장병으로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큰 붉은 용이 밉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요. 난 매일 본분다에 전도하고 헌신을 했는데 왜 지켜주지 않으셨냐고요. 같이 믿었었거든요. 그땐 정말 절망스러워 본분도 싫었어요. 나중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단 편하고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기쁜 마음으로 본분에 임했지만 제 이익이 손해를 볼 때는 하나님을 등졌지요. 전 정말 이기적이고 이익만 쫓는 소인배였어요. 그렇게 추한 날 보게 되면서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면서 정작 시련이 오니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 있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근원에 대해 좀 알게 됐어요. 우리 같이 말씀 조금 볼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불 들어오네. 밝으니까 좋네요. 맞아요. 그러게요. 차라리 말씀을 낭송 영상으로 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원은 사탄에 의해 타락한 것에 있다. 사탄에 의해 타락하여 양심은 무감각해지고 도덕이 타락했으며 사상이 부패하고 정신면모가 낙후해졌다. 사탄에 의해 타락하기 전의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였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고 이성과 양심이 건전하고 인성이 정상인 존재였다. 하지만 사탄에 의해 타락한 후에는 원래 있었던 이성과 양심, 인성이 무감각해졌고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게 되었다. 사람의 이성은 정상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성품은 짐승처럼 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패역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심해졌다. 하지만 사람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거역하기만 한다. 사람은 사탄의 사악함과 추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진리의 세상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도 아니며 광명 속에서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진리를 지닌 본성을 가질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진리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본성이 바로 내가 말하려는 문제, 즉 배반이다. 배반은 모든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다. 오랜 세월 사람의 생존의 토대가 된 사상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좀먹어 사람은 간사하고 나약하며 비열하게 변해버렸다. 사람은 끈기도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거만하게 변했다.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의지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 흑암 권세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는 더더욱 없다. 사람의 사상과 삶은 썩어 문드러졌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관점도 추악이 그지없다. 심지어 그 관점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정도다. 사람은 모두 나약하고 무능하며 비열하고 연약하다. 흑암 권세에 대해 어떤 증오심도 느끼지 못하고 광명과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쫓아낸다. 너희가 추구하는 것에는 자기만의 관념과 기대, 미래에 대한 바람이 너무나 많다. 현재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지위욕과 지나친 욕망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지위, 관념은 모두 전형적인 사탄 성품을 대변한다.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탄의 독소가 사람의 사상을 좀먹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종일관 사탄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니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을 알맞게 마련해 주셔야 하며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지위가 높고 앞날이 밝아야 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주셔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맞네요. 딱 맞네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맞아요. 정말 사람의 심정과 배부를 감찰하시네요. 맞아요. 저도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사탄은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켰지요. 공산당이 날마다 무신론을 주장하고 진화론과 계급투쟁을 외치면서 맨날 싸우라고 부추기잖아요. 네. 우린 그런 사탄의 그릇된 논리에 영향받아서 갈수록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모두가 점점 교묘해지고 독하게 변해버렸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과 폭력을 쫓게 되고 다들 권력을 쥐고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하죠. 맞아요. 결국 인성을 상실할 정도로 깊이 타락해버렸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사탄에 의해 심히 타락했기 때문이죠. 마음에 사탄의 독소와 사탄의 철학이 자리하게 되면서 사상과 관점, 생존 원칙, 양심과 이성이 다 망가졌어요. 완전히 사탄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본성으로 변했어요. 네. 사탄 본성의 지배를 받으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죠. 정말 맞아요. 사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네, 맞아요. 말씀에 비춰 돌아봤어요. 시련 앞에서 원망하는 건 어떤 생각에 지배받아서 그런 건지 내 마음에는 어떤 사탄의 독소와 사탄의 철학이 자리했길래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반성해 보기 전에 몰랐는데 보니까 제 안에 사탄의 독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구세주는 없다.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렸다. 하늘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공로는 없어도 수고한 건 있다 등등 많아요. 이런 사탄 독소와 철학의 영향으로 제 성품은 교만하게 그지없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졌죠. 뭘 하게 되든 내가 먼저고 이익이 먼저였죠.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것도 복과 천국의 목적이었죠. 그러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니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네. 그제야 제가 얼마나 타락됐는지 보게 됐어요. 사탄의 본성과 그 성품이 제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탄의 독소가 참 많아요. 그런 사탄의 철학과 생존의 법칙은 전부 그럴듯한 사설일 뿐 진리와 어긋나잖아요. 맞아요. 우린 계속 그 바탕 위에서 살아왔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사탄 독소를 갖고 있는데 대적을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저 자매님. 네. 그럼 어떻게 사탄 성품을 벗어버릴 수 있죠? 네. 사탄은 인간을 수천 년 타락시켰고 우리 안엔 그 본성이 깊이 뿌리 내렸어요. 그러니 쉬운 게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이 말세에 진리를 주신 건 사탄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아멘. 남편이 박해를 죽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잖아요. 제 행동이 맞다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알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연단이 없었으면 복받으려고 하는 불순물도 몰랐을 거예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사탄 성품은 더 몰랐을 거고요. 그렇죠. 맞아요. 남편의 죽음은 분명 큰 붉은 용의 박해 때문인데 전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때를 쓴 거죠. 양심도 이성도 없고 인성을 잃은 거죠. 그걸 깨달으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죠. 사탄에 의해 깊이 타락한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이미 크나큰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항변하고 조건을 따졌으니 너무 교만하고 이성이 없잖아요. 나중에 욥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허락하셨어요. 맞습니다. 또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에 악창까지 났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일은 사람의 생각에 안 맞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욥은 순종하면서 굳게 섰어요. 아멘. 그들의 체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스도는 진리, 길, 생명이시니까 아멘. 아멘. 어떤 심판과 시련을 주시든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또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과 따지고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 갈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사람은 하나님 섭리에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사람은 자신의 타락 본성을 모르고 자기 주제가 어떤지도 제대로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살피시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세요. 그러니 구원할 자도 온전케 할 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아멘. 우린 원래 타락한 인간이니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흡족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셔도 원망 없이 순종해야 하죠. 아멘. 그렇죠. 이걸 깨달으니 마음이 탁 트였어요.
하나님의 연단은 참으로 의에 있었지요. 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도 찾았고요. 아멘. 그 뒤로 본분 이행하면서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 진리를 찾고 구했어요. 또 사탄의 성품과 독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상을 갖고 있는지 자주 반성해 봤어요. 발견하면 바로 진리를 찾고 말씀대로 살면서 진리대로 행했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행하니 교만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었던 사탄 성품이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아멘. 그리고 절 묶고 있던 사탄의 독소와 관념과 상상, 지나친 욕심도 많이 줄었고요. 좋네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좀 생기니 마음이 정말 편하고 든든하고 기쁨이 생겼죠. 아멘.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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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교제하신 체험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맞아요. 이제 알겠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사탄 본성을 모르고 사탄의 성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참된 순종을 할 수 없는 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은 타락한 인류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네요. 많이 얻네요. 그 길뿐이네요. 그러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니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근원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하네요. 여태까지 전 다 버리고 헌신하면 된다고 여겼어요. 일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으면 인정받을 줄 알고 진리를 추구하거나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어떤 사탄의 독소와 생존 법칙이 있는지, 어떤 관념이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거나 알려고 안 했죠. 진리로 해결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참된 순종을 할 리 없죠.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이젠 알겠네요.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에서 심판을 받는 거네요. 또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 타락 성품이 제거될 수 있고요. 그렇죠. 주의 일을 한다고 진리도 추구하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말세의 심판 사역은 인간이 사탄에 의해 깊이 타락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스스로 사탄 성품을 벗어버린다면 심판 사역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고 사역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사탄 본성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성품을 거슬러 도태되고 벌만 받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죠. 정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사탄 성품과 관념들은 암적인 존재예요. 빨리 진리 추구해야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시련 연단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으려면 사탄 본성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타락한 인간의 사탄 본성을 없애기 위한 거고, 또 진리와 하나님을 알아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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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말씀 좀 보시죠. 네, 좋아요.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고, 또한 패역의 실상에 대해 알게 된다. 심판 사역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되며,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많이 알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타락한 본질과 타락한 근원에 대해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보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전부 심판 사역으로 거둔 것이다. 사실 심판 사역은 하나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이다. 아멘. 아멘. 사람의 성품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고난과 연단, 또는 책망과 훈계, 징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속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사람은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의 폭로와 심판, 그리고 징계와 책망을 겪은 사람만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침착하며 진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재 말씀과 사역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기 관념과 달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참되게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과 경외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들어있는 것이지만, 어느 측면을 인식하든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마지막까지 따를 수가 없다. 하나님 사역은 사람의 관념과 크게 다르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사람이 알기 어려우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기꺼이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세의 진리로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시고 사탄에 의해 타락한 인류의 본질을 폭로하셨어요. 또 여러 시련과 환난으로 인간의 타락 성품을 드러내셨죠. 이게 다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를 추구해서 타락 성품을 벗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맞아요. 네. 우린 계속 사탄의 본성에 따라 살아왔어요.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자각이 없고 잘난 줄 알았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시련을 통해 자신의 타락한 실체를 보게 되니까 정말 이성이 없었더라고요. 온통 관념과 상상뿐이고 모든 언행에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하고 뭘 하든 거래하는 속셈으로 기만하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거죠. 맞아요. 사람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귀신처럼 살았었죠. 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제야 제가 더럽고 가련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네요. 하나님 은혜죠.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인간의 지식과 생각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어떤 위인의 말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믿지 않게 되네요.
자신을 부정하고 낮추게 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이 와도 단정짓지 않고 기도하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되죠. 자연히 마음도 평안하고요. 이렇게 행할수록 성품은 점점 더 변화되고 참된 순종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답게 살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얻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잖아요. 네. 이렇게 교제하니 방향이 잡히네요. 네.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이 없어도 안 되고 책망이 없어도 안 되네요. 말씀의 심판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심판과 시련은 꼭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자신의 타락한 실상을 알게 될 때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고 성령 역사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사탄 성품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죠.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와닿아요. 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들 피해요. 빨리요. 빨리 와요. 이쪽으로 이쪽. 빨리요. 자매님 어서. 빨리 피해요. 형제님 이쪽이요. 잠깐 이쪽으로. 조심해요. 빨리. 일어나. 이거 타요. 빨리 가. 쫓아가. 빨리 잡아. 어서 쫓아. 가요. 어서. 이쪽으로요. 빨리. 거기서! 얘기네! 저쪽이야 빨리! 쫓아가! 신겠네! 조심. 형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빨리 가요. 이쪽으로. 네. 이쪽이요. 됐어요. 이제 안전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네요. 형제님. 순발력 좋으시네요. 하나님 덕분이죠. 형제님. 이거 천국 들어가는 거 정말 쉽지 않네요. 이제 실감이 나시죠? 진리 생명을 얻으려면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해요. 저도 예전에 형제님처럼 그랬었어요.